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리동 남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물론 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친정에 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말에 청년부에 처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났고 또 오리동 남부교회 예배당에서 또 결혼식을 올렸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이곳에서 또 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리동 남부교회 선교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오리동 남부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겨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해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가고 그리고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 되리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동 남부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고 행하는 모든 신앙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확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은 204개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204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204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쓰고 있는 언어는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7,353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라고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언어를 딱 하나만 쓰고 있어요. 한글로 된 우리 그 한국말을. 그런데 우리 한국만 나가면은 한 나라의 언어가 여러 개를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나라는 하나인데 언어가 제일 많은 나라는 680여 개가 돼요. 그게 바로 파푸아뉴기니아라는 아주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가 각자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통하질 않아요. 나라는 하나인데.
그래서 600여 개가 되고,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300개가 넘어요. 그 사람들도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세계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파푸아뉴기니아 또 인도네시아 거기 가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치고 아주 오랫동안 7, 80년 동안 성경 번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전문적으로 하는 그 단체에서 작년 기준으로 2022년 9월 기준으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번역한 언어가 724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에서 신약만 번역한 것이 1617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의 단 한 구절도 번역이 되지 않은 언어가 아직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잘 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대로 걱정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못하는 게 현실이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서기관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쫑긋 듣고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질문을 하면 아주 잘 대답을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뽑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니라. 대답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다른 신들은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 그랬더니 너희 모든 것을 다 해서 무엇을 하라? 오직 이 세상에 한 분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이 서기관에게 뿐만이 아니고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과 열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게 다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럴 때 그냥 나 마음으로 사랑해 이것만 생각하시죠? 그럴 줄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요. 이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을 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그 안에 꼭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이거죠. 누구한테. 이쁜 애한테만 갖다 주느냐. 나한테 잘해주는 애, 내가 싫어하는 애한테는 보내주지 말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모든 나라와, 그러니까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종족과. 자, 우리는 종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입에 닿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푸아뉴기니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종족들이 되게 많아요. 이 종족이라는 거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래서 생활하는 패턴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종족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 종족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 종족에게는 보내고 이 종족에는 보내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종족에게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언은 지금의 우리말로는 모든 말과 언어와 뭐 영어 쓰는 사람들에게만 보내고 뭐 프랑스어 쓰는 사람은 보내지 말고 이게 아니라 선진국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 미개한 아프리카 아는 종족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가 복음을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거는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니 종족과 방언과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 부족들에게, 언어가 달라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게 아주 좋은 성경이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게 언제 생긴지 아세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글이 생긴 거는 1446년인가요? 우리 세종대왕 할아버지께서 아주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은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즘에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여러 버전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최초의 한글 성경은 포르투갈 또는 프랑스의 어느 신부가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씩 몇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 젊은 20대 초반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또 와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뭐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서 선교도 잘 안 왔어요. 중국으로 왔는데 그 중에 존 로스나 또 맥켄타이어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사하러, 보따리 장사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 이성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저 조선에서 왔다. 그럼 너는 무슨 말을 쓰냐?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있다. 그러면서 말을 배우고 몇 자 배워서 이렇게 그 조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 자 배우면서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가 1882년에 누가복음 전서, 지금도 이제 저기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1882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 한글 성경이 물론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처음에 번역한 거는 이제 많이 다른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일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150년 되면 굉장히 길어 보이죠? 지금 60 넘은 70, 80, 90 되신 분들은 금방이다. 150년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이제 60이 오래됐는데 60 돼 보니까 아이고 인생 뭐 있냐. 금방이다. 150년이요? 우리 인류에서 길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스 선교사는 한 가지 번역하는데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민중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매번 이렇게 경험을 하지만 전혀 말도 잘 모르는 그 부족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한글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이스라엘 말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 그래서 이때 처음에 유월절 요거를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번역할까? 유월절. 유월절은 사실은 우리가 한글도 있지만 한자 영향권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유월절도 사실은 한자어에서 온 거잖아요.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넘어간다는 그런 뜻을 알고 넘는 절 이렇게 썼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 누룩 구마는 절기.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거는 그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죠. 거기 보면 이제 바늘기가 나와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바늘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풍습은 바늘귀로 얘기해요. 귀로.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바늘 눈으로 써 있습니다. 바늘 눈.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어를 보니까 이거는 원어로 써야 돼. 그냥 바늘 눈으로 썼다면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뭐야? 눈은 또 뭐야? 그래서 또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바늘 구멍으로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바늘 귀로 해야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죠. 성경 번역이 이렇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1882년 3월 24일에는 요한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쪽복음들이 이제 많아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 온전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알 수도 또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을 올리워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교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으로 나는 이제 내 일을 다 끝내고 구속사역을 다 끝내고 나는 올라간다.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내 얼굴은 못 봐. 그러니 너희들이 내 대신에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면 이 말하는 것이 그냥 헛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만들려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각 영혼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큰 목표는 인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가 20대 초반에 이름이 카메론 타운젠드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미국 밑에 남미의 과테말라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테말라는 공용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쓴 말이 스페인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페인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공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아주 골짜기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는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권서인.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는 잔뜩 믿었어요. 그래서 실컷 나눠주고 이제 1년이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그 마을로 갔어요. 왜? 내가 준 성경을 아주 잘 읽겠지. 그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겠지. 들뜬 마음으로 갔어요. 어땠을까요? 집집마다 가니까 그 성경이 선반 위에서 한 번도 펼쳐지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이게?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왜 한 번도 안 읽지?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네 말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 어느 농부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시다면 왜 우리말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이 젊은 선교사가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을 캠프 위클리프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말을 글자를 또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성경을 번역하려면 언어학을 연구해야 돼요. 언어학을. 그래서 언어학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어요. 포네틱, 포놀로지, 이런 여러 가지, 그래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언어학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캠프 위클리프였어요. 근데 위클리프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캠프 이름을 짓자. 그래서 캠프 위클리프라는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위클리프 캠프가 성장해서 사람이 처음에는 한 4명, 5명이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여름에 방학 때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몇 명에서 너는 그래마 맞고 너는 포네틱 맞고 포놀로지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름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커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 번역 그 단체가 됐는데 나중에는 큰 2개의 단체가 됐어요. 뭐냐면 하나는 언어학 훈련을 하는 단체. 그래서 이것을 SIL이라고 하는, 그래서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이라고 해서 SIL은 지금도 있어요. 100년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 번역 선교의 위클리프. 이 사람들은 파송하는 단체였어요. 그 당시에.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자.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 2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2 단체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사역자들이 지금은 7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대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 번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으면 이것을 또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2100개의 언어로 이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받지 못한 그런 언어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2100개의 언어가. 그런데 20여 년 전에 2001년도에 우리 오르동 남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서 이 단체에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제 아내입니다. 저희는 이 세계 성경 번역 선교 단체의 일원으로서 20년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언어학 훈련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2005년이 되어서 중국 사천 땅에 있는 부안상이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지역에 티벳이라는 지역에 하는 작은 마을에 글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르동 남부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중차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21세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선교 명령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알거나 모르거나. 저희는 한국에서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지로 나가면 위에서 소개한 그 단체의 멤버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 가정은 아들이 그때 8살이었고 저희 딸은 태어난 지 6개월 됐던 날이었어요. 생후 6개월 만에 우리는 이제 요 서울 목동에 GNTC라는 그런 선교 훈련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11월에 언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마친 후에 2005년 4월에 드디어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도 처음 가봤고 그 번역해야 될 그 부족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우리 팀원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팀원의 장이 얘기하기를 지난 3, 4년 동안 이 지역에 성경 번역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지다 라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 정도 학교에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 언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도시고 그쪽은 아주 험한 마을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티베트 쪽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너무나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낮게는 2,000m 해발, 그다음에 3,000m, 4,000m 이렇게 하는 데를 하나만 넘는 게 아니고 차 타고 막 계속 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가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그때 오셨는데, 아니 아직도 가요.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아직도 가요. 예, 별일이 다 있었어요. 한 번은 그때는 이제 그 오래된 일이니까 차가 봉고를 타고 이제 한 7, 8명이 타고 가는데, 이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올라가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20대 그 운전사가 이게 본네트를 열고 물을 담고 그걸 보고 한 분이 이제, 아니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우리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왜냐면 한국에서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했으니까. 예, 그런 그 곳을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단어를 하나하나, 그때 뭐 중국어도 제대로 못 배운, 잘 하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한자 또 배우면서 또 문화를 배우면서 또 나중에는 그 집에서 가서 자면서 문화를 배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 한국 성경이 번역될 때 서상현, 백홍준과 같이 번역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 생겼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번역한 많은 성경을 같이 번역한 아주 중요한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안희점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셨어요. 우리가 만날 때가 한 60세, 50 몇 세 이렇게 만나셨던 분인데,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락이 되고. 그런데 또 한 분은 이제 남자인데, 그분도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에요. 창왕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기도문을 그 사람들 말로 번역을 해서 나중에는 외워서 매일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언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중에는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세례문답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제1호가 바로 이 창왕이라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분이 지금 저희 신약의 거의 많은 부분을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번역을 5년 동안 그냥 빠짐없이 계속 잘 하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암이 없었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이제 암이 생기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번역을 하시다가 너무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나중에 그 둘째 아들한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참석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려달라고 해도. 그래서 너무 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 큰 일을 하시면서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대부분의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은 집도 없고 가난하게 살죠. 그러면서 몸에 많은 병들을 지니고 삽니다. 지금도 가끔씩,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 성경번역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카톡이 와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뭐, 방사선 치료 오늘 7번째 가는데, 아프지 않고 잘 하게 해달라고.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자기 몸을 볼 겨를이 없어요. 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들이 성경 번역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대가도 없는데 누가 집을 사주나? 누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나?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 자기도 모르는데. 저는 앞에서 드린 대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0절처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것이 통할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되이 경배하는도라. 예배를 드리는데 헛되이 드린대요. 한국말로는 헛되이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They worship me in vain 그래요. in vain. 이게 헛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어느 속이? 마음이. 뭐가 비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언애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화제를 많이 바쳐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어 있으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그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요, 그 구원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것이라. 저는 신학대학 4년 나오고요, 신대원 3년 나오고 선교대학원 2년 나오고 또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은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거지.
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무슨 영생이야. 그냥 아는 거지.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성경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한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아는 것이 뭘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할까? 그러면 우리 영생에 대해서 왜 흥미가 없는지 아세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죽으면 천당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별로 흥미가 없어. 왜?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 영생이 뭔지 몰라. 흥미가 없어, 흥미가.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이 안다는 말은 동거한다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동거한다. 그게 아다라는 말, 안다, 이게 안다는 말을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다라는 거는 동거한다는 걸,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외에 보내신 자 예수와 뭐 하는 거? 동거하는 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면 심각해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맨날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와이프하고는 내가 맨날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하고는 내가 동거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이 땅에서 함께 동거하며, 아까 처음에 내가 몇 번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 때에 그냥 대충 사는 거, 싸우면서 마누라하고 싸우면서 살듯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결과적으로 영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죽어서도 결과적으로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동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20년도 더 이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예배를 맞아서 오르동 남부교회 성도님께서 잘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이 성경 말씀대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위에 함께 동거하셔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는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 이 삶이 주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천국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